오늘 주일 예배는 좋은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나온다. 좋은 것을 통해서만이 좋은 것이 나온다. 아니다.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형편없는 것을 통해서도, 심지어 악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략 성경 창세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약 70명쯤 되는 야곱의 식솔들이 당시 풍성함의 상징이었던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죠. 이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어느덧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그들이 즉 70명쯤 되는 야곱의 식솔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애굽 땅에 잘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시간이 흘러 무려 40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명쯤 되는 야곱의 식솔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이 70명이 야곱의 식솔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배 넘게 불어났죠.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엄청 불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명이 심겨지면, 일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급기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 자체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이라는 칩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생명을 심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심기만 하면 반드시 자라고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생명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5절로 6절에 보면 70명이 애굽으로 왔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이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서 어느새 20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쓰고 애쓰고 난리를 피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즉 생명을 심으라. 생명을 심는 그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자라고 막 자라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마침내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자꾸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7절 말씀대로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마침내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생명 속에, 생명 그 자체 속에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그 자체 속에 복이라는 칩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싸운다는 것이죠. 즉 생명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뿐입니다. 네 편, 내 편을 나오고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A 장로 편, B 장로 편 갈라져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편, 원로 목사 편 갈라져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새신자가 오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새신자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못 봐주거든요. 그만 눈을 흘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치를 줘서, 새로 나온 그 사람에게 눈치를 줘서 내쫓아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급기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놈 마귀라는 놈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쁜 거 잘 안 가지고 옵니다. 마귀는 항상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베스트를, 최상의 것을, 곧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선교하자. 여러분 선교는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선교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할지를 두고, 누가 선발대로 가느냐를 두고 서로 막 다투도록 만들어서, 싸우도록 만들어서 교회라는 베스트를, 교회라는 최상의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또 바자회를 하자, 지역을 섬기자, 청소년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통일교육을 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 참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바자회를 하자, 지역을 섬기자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통일교육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바자회를 할지, 어떤 모양으로 지역을 섬길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지, 또 초청 대상은 누구를 할지 서로 다투도록 만들어서 의견 충돌을 막 일으켜서 교회라는 베스트를, 교회라는 최상의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굿을 가지고 와서 베스트를 무너뜨리는 거죠. 또 찬양 연습하자. 여러분 찬양은 좋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찬양 연습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곡을 할지, 운용은 어떻게 할지, 주인은 누가 할지 서로 막 다투도록 만들어서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죠. 갈등을 막 일으켜서 교회라는 베스트를, 교회라는 최상의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잘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꼬박꼬박 맛있게 식사만 잘하고 가셔도 돼요. 내가 이겨서 무엇을 할까? 그냥 식사만 잘하고 가셔도 돼요.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성장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골자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 생명이 자라는 것,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 생명이 번성하는 것, 채워지는 것, 이것을 내가 정말 보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으면 될까요? 아이고 장로님 말이 맞습니다.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너무 참 나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의견이 좋습니다. 또 비록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초등학생을 보고 야 네가 내보다 훨씬 낫다, 네 아이디어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자꾸 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굿을 가지고 와서 베스트를 최상의 것을 곧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은 무효화되고 교회도 자라고 마침내 번성하고 나도 자라고 마침내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에 또 자녀와 언쟁이 붙었을 때에 내가 틀린 말을 하나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 얘가. 나는 대부분만 항상 옳은 말만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굿이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굿을 가지고 와서 베스트를 최상의 것을 곧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좋은 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하는 일, 바자회,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좋은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면 죄직회로 모이는 것, 당회로 모이는 것, 권사회로 모이는 것, 곧 회의를 통해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틈을 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 수준을 흔히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회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생기고 급기야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직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재직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또 집사회, 집사 모임을 갖는 게 아니라 집사 기도회를 열어야 합니다. 또 권사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권사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모였다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점점 다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교회 분쟁이란 영적인 일인 까닭에 오직 영적으로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셨잖아요. 즉 말씀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외우고 무엇보다 이 외운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참 신비한 것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악조건인데 그래서 내가 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 매일매일 선포하면 형편이 너무 좋지 않고 악조건이라서 내가 망해야 하는데 좌절 가운데 내가 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 마침내 번성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죠? 방금 전 말씀드렸지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잘합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와 네 주변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면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이 깊어지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어지고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배드리는 곳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가정예배, 구역예배, 개인 큐티, 직원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다는 것이죠. 왜? 예배는 생명인 까닭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급기야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직장이든 예배드리는 그곳에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또 기도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마침내 자라는 역사, 번성의 역사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기도 역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들 장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아들의 장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로 쌓아놓으면 자녀가 자랍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랍니다. 아이가 기뻐집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책을 지은 지은이가 어느 날 프랑스 남부지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황폐하고 거칠고 곳곳에 낭떠러지가 생겨져 있고 아주 쓸모가 없더라. 이 책을 지은이가 그곳에서 부피에라는 양치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책을 지은 지은이가 부피에를 보고 양치기 부피에를 보고 이런 곳에서 이런 쓸모없는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부피에가 말하길 나는 도토리 100개를 매일 땅에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를 땅에 심는 일 그다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땅을 팔 필요도 없고 그냥 도토리를 꾹꾹 눌러서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이면 능히 도토리 100개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부피에 저 사람 참 안됐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고 너무 쓸쓸한 나머지 고독한 나머지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저런 요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32년 만에 이 책을 지은이가 다시 프랑스 남부 지역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 부페도 나이가 들어서 무려 87살이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지은이가 그 지역을 프랑스 남부 지역을 재차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 그 항무지가 그 쓸모없던 땅이 도토리 나무로 인해서 도토리 숲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푸르게 변해 있었고 또 나무가 가득하니까 작은 도랑 같은 것도 생겼고 또 노루, 토끼, 사슴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2년 전 그때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곳이 전혀 다른 마을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2년 전에는 그곳에 3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무려 5만 명이나 거주하는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돼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부피회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심는 일, 오직 생명을 심는 일, 그 일에 집중하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생명인데 당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복음의 도토리를 심어 넣으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는 것이죠. 왜냐? 복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마침내 복음의 도토리가 숲을 이루게 되는 이런 번성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상가 코딱지만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100평에 가까운 자체 성전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교육관까지 갖게 되었고 또 비록 1년에 한 명이 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이 늘었거든요. 한마디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는 생명, 예배라는 생명, 기도라는 생명, 복음이라는 생명, 이런 생명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심는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서 즉 생명을 심는 그 일에 집중하셔서 내가 기뻐지고 점점 더 기뻐지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마침내 크게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에서 200만 명이나 되었잖아요.
이런 번성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즉 하나님은 상상 밖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생각엔 상식적인 우리 생각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것에서 형편없는 것에서 심지어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에서 70명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야곱을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그를 믿음의 거물로 키웠습니까?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 아니거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아주 지독한 사기꾼 야곱의 삼촌 라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상식적인 우리 생각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자라야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오지 사기꾼 밑에서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좋지 않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악한 것을 통해서도 형편없는 것을 통해서도 사기꾼을 통해서도 애굽을 통해서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사기치는 데 있어서 선수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보다 훨씬 더 지독한 라반 밑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사기꾼 오야분 라반 밑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예 사기칠 생각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다시 말해 야곱이란 이 인물 어떤 인물이었느냐? 잔머리를 써서 사기를 쳐서 얄팍한 수를 써서 즉 이런 죄의 습성으로 성공해 보려는 인물이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지독한 놈을 만나는 바람에 잔머리의 천재 사기 치는 데 있어서 선수인 나발을 만나는 바람에 야곱이 본래 갖고 있었던 이 죄의 습성 이것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늘 사기치고 잔머리 걸리고 얄팍한 벌모 술수나 부리고 이런 나반의 모습을 항상 곁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반의 모습을 통해 거울 효과라 그러죠. 이런 나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저렇구나. 내가 나반하고 똑같구나. 내가 저렇게 악하고 못됐구나. 삼촌 나반 욕할 건 못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어 그 결과 야곱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마침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수준, 우리 생각, 우리 상식,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좋지 않은 것, 형편없는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온다면 요셉은 벌써 진작에 망했어야 합니다. 왜냐 요셉은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이어 그곳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했었죠. 또 보디발의 아내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기약 없는 감옥 생활까지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종인데다가 플러스 전과자였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통해 종 플러스 종과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거든요. 다시 말해 좋지 않은 것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100%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나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개떡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오히려 그 개떡같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데 이게 100%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는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조건이 좋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빈껍데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좋은 부모를 만났느냐 나쁜 부모를 만났느냐 부자 아빠를 만났느냐 가난뱅이 아빠를 만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정말 정작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남은 여생 보내셔서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악정권을 통해서 개떡 같은 그 부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100% 성취되는 위대한 남은 여생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쓰고 예수고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심는 그 일, 곧 예배드리는 일, 기도를 쌓는 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 이렇게 생명을 심는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나 자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마침내 번성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각엔 상식엔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형편없는 것을 통해서도 심지어 악한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 인생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100% 성취되는 위대한 남은 여생,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